네, 오늘 끝부분 민수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셨는데 33장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그 여정, 노정을 쭉 기록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경계를 얘기하고 35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을 두어서 살인한 자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36장에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기업이 물려질 때에 자식 아들이 없었을 때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게 했는데 그 딸들에게 물려진 기업이 계속 그 지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시는 내용으로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 노정, 여정, 그 노정, 그 목록, 기록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모세와 아론의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노정이 이러한데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산을 떠났다. 1월 15일 첫째 달. 이게 출애굽한 때부터 이들은 1월 달로 보고 새로 시작한다. 15일에 나암셋. 이들이 이제 그 노동하고 했던 그 나암셋을 떠나는데 15일에 떠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왜 그래요? 왜 15일에 떠났어요? 14일은 뭔 날이에요?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치는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 재앙 속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1월 14일로 대대로 지켜지죠. 그러니까 15일 날 떠나는 것은 유월절이 있고 나서 모든 장자를 치고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날이 15일이죠. 그래서 이제 15일이 왜 이 출애굽의 15일이냐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6월절이 14일이니까 그 6월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에 이렇게 나왔다.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쭉 이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나온 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뭘로 나왔다? 성경을 보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애굽에는 장사가 일어났고 장사는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구원의 계명이죠. 그죠? 죄를 장사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암셋을 떠납니다. 그 5절부터가 이제 쭉 노정이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암셋 떠나 숲고 쭉 나오다가 8절 하이로스를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어디에 진을 쳤어요?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쓴 물이라는 거죠. 물이 없다고 막 요동치니까 마라 하니까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원망 불평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달아졌더라.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거기서 조금 지나니까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데 너무 조급한 거야. 늘 우리가 불만스러운 건 뭐냐? 나의 만족이야, 나의 만족.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스러워.
그런데 나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진짜 만족이냐?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라를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또 체험하고. 그리고 14절에 느비듬에 갔는데 거기에 또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그러죠. 반석에서 물이 내서 먹이고 한 그런 사건들이 쭉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로 핫다와에 있죠. 기브로 핫다와와 뭐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맨날 우리는 먹는 것이 이렇게 없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만나도 주지만 뭘 줬어? 고기. 메추라기를. 하루 길을 걸어갈 만큼 그냥 1m를 그냥 싸서 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 먹을 거 그만큼만 거둬라. 매일 내가 줄 거다. 엿새째는 안식일 준비해야 되니까 이틀치 거둬라. 그러나 많이 거두면 다 썩는다. 기어이 말 안 듣고 나가서 많이 거두어 놓고.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 기브로 핫다.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신강의 가데스에 진치고,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진을 쳤는데 호르산에서는 누가 죽죠? 아론이 죽죠. 근데 여기 때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얼마나 지났어요? 40년 광야 거의 끝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론이 123사에 호르산에서 죽고, 누가 이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죠? 엘르아살이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48절에 아바림산에 떠나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남부에서 들어가려고 그랬죠. 가데스 바네. 실패하고 나서 40년 광야를 해서 이제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그랬죠. 동쪽에서도 가나안 땅 중심부, 중부 정도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앞에 뭔 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 바로 앞쪽에 모압 평지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민수기 내용이에요.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동부 지역을 앞에서 보니까 거기를 거쳐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나라들이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땅을 또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이제 동부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딱 처음 닥치는 성이 무슨 성?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 이제 내일부터 보실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나와서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훈련했어요? 시내산에서 1년 한 2개월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떠나서 광야 40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모압 땅 바로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도 바로 장소는 이 민수기 그 끝부분의 장소 같은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내위라네. 여호수아에서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죠. 가나안.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들 다 부수라. 그거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걸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라고 남겨두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않는 것들이 전부 우리의 가식거리고 찌르는 것들이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평생 얼마나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는지를 역사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쭉 얘기해요. 동쪽보다 남쪽으로는 어디냐? 남쪽으로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에서 동쪽으로 여매 끝으로 시작하여 여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소금, 염해, 소금 바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경계는 어디요? 서쪽은 쭉 나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가 지중해, 대해. 북쪽 경계는 저 위에 호르산까지 쭉 올라가면 호르산 그 위에 또 그걸 막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쪽까지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13장 이하에 보면 동쪽 들어가기 전에 이 동쪽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동쪽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줬다 이미 그랬죠. 앞에서 정복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갈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면 그쪽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동쪽 땅을 주었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나눌 때 그 나눌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또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나누게 하고 35장으로 가면 이제 도피성을 돌아오는 거죠. 도피성.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 왜 어떤 때 피하냐? 살인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고의로 죽였을 때는 반드시 속전을 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일은 속전을 내고 만약 보석금을 내고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생명을 죽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너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피할 길을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도피성을 몇 개를 둬요. 도피성을 몇 개를 둬.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쪽에도 이스라엘 지파 두 지파 반이 살잖아요. 거기에 3개 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도 3개 두고 그리고 저기 위에는 안 두고 그러면 몇 개요? 6개. 동쪽 땅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그래서 6개. 그래서 이 도피성은 잘 길을 닦거나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그 자세한 얘기가 또 나와요.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데다가 막 산골짜기다 해놓으면 도망가다가 잡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고 잘 보이는 곳에 피할 수 있도록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도피성을 줘서 그곳으로. 그리고 이제 내유인들에게도 이제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성읍. 그렇죠. 내유인도 살아야 되니까 항상 성전에서 일만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일하니까 각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주라는 거예요. 내유인들은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아야 돼. 이 지파에서 성읍 몇 개를 주면 그 주변에서 살아. 또 이 내유인들은 이 지파에서 또 성읍 몇 개 주면 그 집 살아. 이게 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제 성읍도 주고 이게 들도 좀 주라. 초장을. 왜 그들에게도 이제 갔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고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제산 제물이 있으면 그 짐승 같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으로 넘어가면 34장 한번 봅시다. 35장 34절 끝절에 이렇게 나와요. 35장 끝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보십시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은 누가 거주하는 땅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이제 신약에 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내가 사는 곳이, 내가 거주하는 곳이, 내가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 함께. 이런 믿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는 쉽게 그냥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고 나가면 하나님 여기서 못 나와. 교회 밖에는 나만 나가. 하나님은 교회 밖에 못 나와. 무서워서도 못 나와.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는 세상이 안 무서워. 가서 막 맘대로 살으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을 묶어놨죠. 어디다가 묶어놨어? 꼼짝 못하게. 교회에다 묶어놓고 나갈 때 문 잠궈 나오지 말으라고. 다음 주일날 와서 만나 뵐 테니까 가만히 계셔요. 어디나. 우리 여기만 나가면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 여기만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런 신앙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야. 그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렵고 힘들 때는 밖에서도 하나님, 임마누엘로 계시지요. 계신다. 도와주세요. 돈 받고 나서는 교회로 빨리 돌아가서 계세요. 부를 때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나 계시.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마라. 너희가 사는 곳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이 그거잖아. 구약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는 땅이 여기 교회만 아니지. 사는 곳은 어디요? 교회보다. 사는데 현장이지. 사유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그죠? 거기서 살죠. 여기서 사셔야 안 사셔요?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셔요? 집으로 가시잖아. 안 사죠. 거기. 그 거하는 것을 더럽히지 마라. 가정을 거룩하게. 여러분이 사는 직장을 거룩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돈 하나 쓰는 것도 거룩하게. 보는 것도 거룩하게. 사람과의 관계수도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다. 하나님이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6장 이제 마지막 장. 이제 앞에서 나온 슬로보앗의 딸이, 슬로보앗은 딸만 몇 낳았어? 5 낳았죠. 그죠? 5 낳고 아들이 없어. 그죠? 참 그래요. 딸하고 아들하고 좀 섞어서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집은 딸만 있고, 어떤 집은 아들만 있고, 그러죠? 어떤 집은 아들, 딸이 또 있고. 어떤 것이 공평한 것 같아? 아들, 딸 있는 게? 그러면 딸 있고 아들만 있고 이러면 불공평하네? 아니, 다 그것도 공평해. 하나님 주신 대로. 근데 늘 뭐가 부럽죠. 그죠?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누가 잘한대야? 아들이 잘한대야? 딸이 잘한대야? 딸이 다 잘한대. 그죠? 아들 저것들은 소용없어. 장계만 가면 그냥. 그런다고 많이 그러는데 다 공평해요. 딸이 5이요. 슬로보아지. 근데 이 딸들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한테 딸들한테 기업이 못 오려면 우리 조상은 대가 끊어지지 않냐. 기업도 땅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딸들에게도 그것을 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맞다.
딸들에게도 주라.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 딸들이 받았어. 근데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시댁으로 이제 속해버리니까 가지고 간 기업이 시댁 것이 돼버리면은 또 기업이 끊어지지 않냐. 그런데 다른 지파로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다 지파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그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니까 딸들에게 줬어도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요? 딸들만 있는 기업을 받은 그 지파 그 자손들은 그 지파에 속한 남자들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그 지파에 남아 있잖아. 그 땅이 기업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제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만큼 각 지파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우리의 세세한 부분 이거 뭐 작은 한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셨죠. 1장에 셨어요. 왜 1장에 시냐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쉬어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쉬었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여정들을 보여준 게 바로 민수기다. 여기에서도 늘 보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결국 40년 끝나고 1세대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앞에 섰지만 이들도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어요. 그죠? 계속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내용들로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실 신명기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 사는 거 막 사는 거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살았냐 못 살았냐가 중요한 게 다 살죠. 안 믿는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러나 반석에 졌냐 그 모래 위에 졌느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건 다 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모른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